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주의 이름으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총과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또 천국을 깨닫게 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로마서의 대주제가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구약에서 믿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그것을 확인하고 믿음에 대한 주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성경 전체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로마서 4장 말씀에서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시 후에 우리가 그 말씀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으니 의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에서 여러분 연상되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믿음과 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기는 시간이 상당히 부족할 것 같고요. 나중에 우리가 시간을 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읽는 그대로 그냥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치 의롭게 여김받기 위해서는 인간 측에서 해야 하는 믿음의 행위나 결단, 선택 등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로마서와 창세기가 말하는 이 믿음은 다른 믿음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맞는지 한번 오늘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15장 1절부터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 그 내용을 한 번씩 다 살펴봐서 잘 아시겠지만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무엇인가로 인해서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1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동방연합과 전쟁을 벌여서 아브라함이 이기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11조 이렇게 바치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하는가 보니까 그 동방연합군이 언제 자기를 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쌓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다. 그리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그래요. 당신이 나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증거를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또 얘기하죠. 나는 자식이 없어서 지금 내 종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하늘의 뭇 별들을 보게 하십니다. 자, 세어보아라. 셀 수 있느냐? 네 자손이 이와 같이 해줄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별들을 셀 수 있었을까요? 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을 어떻게 셉니까? 셀 수가 없지요. 예,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는 후손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을 거야. 난 이렇게 많이 낳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인간의 눈과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믿음의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대로 믿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즉 아브라함이 그 셀 수도 없는 별들을 보고 믿었다면 그것은 오히려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이 광경이 그리고 내 자손을 별들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이 약속이 너에게 있어서는 어이가 없고 황당스럽기 짝이 없는 허세처럼 들리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셔서 내가 의롭다고 여김받게 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너에게서부터 생산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부터 출발된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이루어가고 내가 완성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나 그의 신앙이 아니라 네가 나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가 나의 언약 안에 있으므로 내가 나의 믿음을 선물로 부여한 너를 믿는 자로 여겨줄게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설명하시려는 것입니다. 구원이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고 또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인간의 어떠한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이라는 결과가 나오죠. 네. 여러분, 루터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루터는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사제일 당시에 사제이면서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심각한 의심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높은 성당의 계단을 피를 철철 흘리면서 두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또 자신의 죄를 날마다 그것도 수시로 고해성사를 해서 성사를 집례하던 신부가 그만 좀 찾아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날마다 수차례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매우 깊게 뉘우쳤던 사람입니다. 진정한 고백과 신앙적 행위를 통해 용서받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봐도 그에게 자유가 찾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그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고 또 구원이 어떻게 오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믿음은 복음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그 의라는 것이 죄된 나를 덮으시는 은혜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종교개혁을 감행해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루터가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는 그런 행위와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나의 행위로 전락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 속에 의라는 것이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즉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말씀이 설명하시는 믿음을 통해 성도를 살리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8장 8절 말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이 애매한 해석이 믿음에 대해 얼마나 오해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라고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순종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었는가, 또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면서 자꾸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인간의 가능성을 이야기해야 나도 언젠가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인간 아브라함의 믿음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서 뭐 하려고 그럴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나도 제대로 된 유업을 한번 받아보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보니까 어떤 유업이냐면 장래의 유업입니다. 약속의 땅, 곧 하늘나라 유업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죄다 이 땅의 상속으로 생각하고 그거 얻어보겠다고 믿음도 키우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거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은 믿음에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혹은 믿음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즉 믿음이 그를 불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원래 해석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조금 애매하게 해석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요, 믿음과 같은 이런 추상적인 개념의 명사들에 인격을 부여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말씀을 들 수 있죠.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어떻게 사람도 아닌데 우리한테 거해요. 그렇게 말씀이라고 하는 그 명사에 인격을 부여한 거예요. 그게 헬라 시대의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도 당시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인격체로서 그렇게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고유한 인격이 사람을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에게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어색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색하죠? 우리에겐 그런 사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해석한다는 것이 아마 오늘날에 우리가 보는 성경의 해석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어떠한 삶의 노력이나 성숙의 과정 등을 통해 생성되는 것이었다면, 또한 그 성숙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 현상들이나 결과물들에 의해 점차적으로 쌓여가거나 발전하는 것이었다면,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분명히 그 내용들 또한 기록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래저래 해서 그 믿음을 보고 이만한 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내가 그를 불렀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셨을 거예요. 믿음이 그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면 성경은 그것을 숨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밝혀줘야죠.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었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표시해 두고 로마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3절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하더라. 그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는다고 하는 것은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 아브라함도 행위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행위가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의로 여김을 받게 하는 주체인 그 믿음이라는 것도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만약 행위가 그를 의롭게 하였다면 자랑할 것이 있었지 않겠느냐?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 주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니? 그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그 믿음에 의해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4절 5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이 나의 어떠한 신앙적인 행함이나 도덕적 윤리적인 삶의 열매들로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받기 원하신다면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내 행위에 대한 보수를 받은 것뿐이지요. 5절 말씀에서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거봐라, 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의 결단이나 선택 그리고 나의 행위 따위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5절 서두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6절에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아멘. 일한 것이 없이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일한 것 없이도 복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는 자들이 있다. 일한 것 없이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성도들은 아무 일 안 해도 되는가?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세요. 설명하기도 입이 아프죠. 그런 분들한테.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주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이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맘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얘기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믿음은 어떠한 형태로든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은 그것을 네가 일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의 일을 통해 받는 것은 보수지 은혜가 아니다. 성경은 은혜를 얘기하는 책인데 너희들 자꾸 그렇게 보수를 받으려고 하니? 자꾸 그렇게 은혜를 거부할 거야?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너의 일들로 너희가 받게 될 보수는 바깥 어두운 데 내쳐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지어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말 성경이 너희가 나를 믿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이제 그 믿음의 행위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 어떠한 외부적인 강력한 힘에 의해 우리의 죄된 존재를 뚫고 들어온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예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선물로,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인데 그 믿음을 내가 만들어냈다고 하면
예수 십자가 사건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다시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직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것이 정말 그의 믿음의 행위로 생각이 되십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불가능성과 무기력함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더라. 그것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는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계속해서 너로 하여금 보게 하는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그 상황을 보면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또 시도하기도 싫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계속해서 보여주심으로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너를 위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을 지닌 약속의 자녀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자꾸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믿음을 보게 하심으로 그가 가나안 땅으로 향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하늘나라를 소망했다는 겁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그 출발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그 과정도 하나님이 지어가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때때로 인간이 보기에는 이성적이거나 또 논리적이지 못하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늘의 묵별을 보아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믿기지 않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계획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이루시려는 그 믿음이라는 그림보다는 내가 바라는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는 인간적인 믿음의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판단과 나의 방법과 나의 결정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경향성을 다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갈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는 당신의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갈 바를 보여주심으로 선택하신 자들이 반드시 한 소망인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 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믿음 없는 우리의 결단과 결정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자들을 반드시 내가 구원하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지켜가심으로 마침내는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나로부터 생겨난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 또 하나님의 성실함,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속성이 우리를 끌어가시더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매 순간 계속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 그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사모한 본향은 이 땅에 속한 가나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이 사모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 위해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성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땅의 것을 소망했다면 그들은 그들의 출발지였던 그 풍성하고 기름진 땅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신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일 말씀에서 한 소망이 뭐라고 했죠? 한 소망 구원이라고 했죠. 예,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오직 한 소망, 그 구원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이 왜 나에게 주어진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은총에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열심이나 노력 그리고 나의 어떠한 선한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또 주권에 의해 하나님 자녀를 택해 주신 것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허구한 날 죄짓고 하나님 멀리하려는 그 불순종 투성인 믿음 없는 우리들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당신의 의로 덮어주시고 또 믿음을 공급해 주셔서 절대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열심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